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무대에 불 좀 밝혀주실래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날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쉽고 편하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게 힘들고 어려우냐? 아마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신앙은 이름 그대로 신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뭘 바라고 사느냐? 우리는 뭘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가르침 속에 어릴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도 나도 모르게 내 의지나 내 수고나 내 어떤 각오나 결심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성경을 펴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허전함 속에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가 사람들에게는 매력을 많이 느끼죠. 적당히 뭘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교. 그게 이제 세상에서 만든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뭘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이제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할게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하시면서 아마 뭐 어떤 교회를 처음부터 나간지 모르겠지만 해야 된다는 의지 속에서 많이 잡혀요. 이번에 제가 이제 토고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토고 대통령 정상 만나서 이야기 들으셨죠? 그 일 때문에 이제 미리 좀 들어가서 이제 일을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 저녁 9시 10분인가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하루, 일요일 날 하루 이틀을 이제 일정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간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토요일 날 오전에 아무런 스케줄이 없어서 그 스케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강주에서 이제 칸타타 할 때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반계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목사님과의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 이 1시간 동안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면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도 받고 우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깨트러지고 변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져서 저희 칸타타 집회를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어요. 참 놀랍게도 은혜를 입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풀어진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을 이제 토고에 가서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류가 되는 선교사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고 이제 또 이 선교사가 아니지만은 통역이 가능한 분들을 모아서 이제 한국에 가신 목사님들하고 이제 조를 짜서 계속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2군데를 다녀왔는데 그 한 군데는 먼저 기존 갔던 분이 만났었는데 이제 제가 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번 꼭 만나자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는데 굉장히 교단이 큰 교단이에요. 그분이 이제 전체를 그런 회장님이신데 그 산하에 이제 목사들이 8명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나는 정말 당신이 필요하다. 와서 나는 외국이니까 이 토고에서 정말 이런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지 좀 도와주라.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교육을 할 때에 1517년도에 했죠. 교육을 할 때에 그가 내걸었던 구호가 있는데 3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믿음이라는 이 3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막 전했었는데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um이나 정책을 통해서 성경을 못 읽고 사도들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말해도 그게 맞은지 틀린지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 일을 이제 부딪히면서 싸웠던 것인데 성경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시대에도 많은 종교들이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말씀과 멀리 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배우고 제대로 말씀을 알아서 올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줘야 이 토고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박옥수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시는데 그때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갔던 곳은 이제 한 50명 정도 자기가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 놓을 테니까 와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이 팍팍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가니까 뭐 예배를 드린다 너무 예배가 제가 처음 보는 예배라서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이 선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그날 거기 가서 내가 엄청 놀랐어요.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소리를 얼마나 또 크게 지르는지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렇게 막 너무 정열적으로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그 단상에서는 목사님도 막 그냥 손수건이 아니고 타올 같은 수건을 갖다 놓고 막 닦아가면서 막 그렇게 이제 소리 칠 때 옆에서 막 이제 또 분위기 잡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마이크 잡고 막 소리 쳐가면서 그걸 제가 한 30분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 여기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너무 이제 막 이게 너무 진지하고 너무 막 이렇게 막 뜨겁고 막 한 사람도 다 일어서서 막 이 정도가 아니고 막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잠재우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한 30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소개를 시키면서 이제 저한테 시간을 주면서 15분을 주더라고요. 15분을 가지고 3중 통역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5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분을 시간을 받았습니다. 세 분이 3중 통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5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분 동안에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딱 뭐 몇 마디 하니까 벌써 15분 나가버리더구만. 그렇다고 내려올라가는 너무 허전하게 에라 모르겠다. 뭐 어차피 여기 단에 올라선 거 끄집어 내리면 끌려가지 하고 이제 그러고 앉아 서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한 40분이 넘도록 안 끄집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분 동안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구원받은 간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1월 날 주일 오전 예배 때 꼭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줄 수 없느냐고. 그래 이제 아무나 오면 안 되고 날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못 가고 대신 이제 다른 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분은 한국에 훈련 받으러 오셨던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교단이 좀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바옥스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주일날 오전에 자기 교회로 불러 모으고 거기서 목사님을 모시고 오전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 혼자 한국에서 얼마나 왔다 이거요. 혼자 이제 모시겠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일날 이제 그쪽에 있는 최고 큰 실내 극장 3,000석이 있는데 그 장소를 빌려서 토고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일반 사람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날 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제가 있는 강주에 와서 한 며칠 있다 가신 분이에요. 그 두 분 다 제가 강주로 모시고 가서 같이 지내다가 이제 보냈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5월 달에 저를 자기 교단에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하고 이게 이제 딜레이를 됐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간다 소리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마치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에 뉴욕에 계셨던 박윤구 목사님이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잘 됐다. 그럼 여기는 박윤구 목사님을 보내자. 왜냐 아프리카는요. 아버지 목사님이 못 가면 아들 목사님이 대신 가면 아버지랑 똑같이 대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갔던 그 교회는 내가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김정욱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들으셨던가 봐요. 그럼 나는 어디 가노? 우리끼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진행부에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러면 내가 일요일날 목사님 곁에 있고 김 목사님 가면 거기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날 정하고 났는데 토요일날 오전에 그 행사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담한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분들 중에서 돌아가서 저희 이제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5군데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와서 좀 인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5개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마다 이제 한국에서 같이 간 우리 목사님들하고 통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 짝을 지어서 이제 다 해서 7개 교회를 이제 우리는 극장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모임을 하고 나머지 7교회는 우리 한국한 사역자들하고 이제 선교사들 통역을 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래 이제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다 짜놓고 이제 그걸 이제 A4 용지에 딱 리스트를 만들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쪽에 CLF에 참석하시던 목사님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본인들 교회에 오전 주일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왔습니다. 7교회를 딱 리스트를 짜서 드렸어요. 보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이제 다 치다까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짜놨는데 목사님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신지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의 길이 남을 역사라 그러시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오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 충만해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그 가서 전부 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교회 가서 오전 시간에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냥 여러분처럼 이렇게 안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답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분들은요, 이게 막 마음이 와닿잖아요. 빨리 일어서서 막 이래요. 해보실래요?
그리고 막 그냥 이러는 게 아니고 막 소리를 쳐요.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못 하시겠죠? 넘사시러워서. 그분들은 자기 마음에 뭐가 딱 와닿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의식 안 해요. 그냥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가지고 벌쩍벌쩍 뛰고 막 그런 데를 갔다 오셔야 인생 살맛이 나는데 참 이 각박한 매연 많은 서울 도시에 사시면서 다 매연에 오염되셔가지고 감각도 잊어버리고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러고 순수하지가 못해요. 그분들은 그래요. 그런 분위기를 한국에서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한 분이 엄청 충만했겠죠. 예. 그렇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혼에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인데 잘못된 어떤 교회와 교단들의 어떤 교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폐폐되어 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눈을 띄우고 귀를 열게 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니까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출국하신 날 오전에 이제 국회의장 만나서 면담하시고 바로 이어서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독대를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6명 들어가기로 이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아침에 연락 오시기를 다 오지 말고 통령 말고 한 분만 따라오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박영규 목사님, 통역 사무엘 전도사 세 분만 들어가셨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있다가 나오셨는데 복음도 전하시고 목사님께서 토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전을 다 말씀하시고 대통령이 엄청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일을 하시겠다고 사진 나오네요. 이야기 하시겠다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다 약속이 됐습니다. 어때 처음 시작은 너무 어렵고 막 막막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수습해 주시고 앞서 행하셔서 일을 풀어 나가시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이 이제 어느렇게 잘 마무리됐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참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2,500명의 사람들이 그날 거기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떠나신 이후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뭐 교회가 자기 밑에 사역자죠. 900명이나 있는 그런 교단의 목사님.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 안에는 은행을 운영할 정도로 교회에서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은행을 운영한다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가 커요.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훈련하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면은 당신이 뭐 얼마든지 한국에 있는 박옥선 목사님 내지는 지역장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당신 교단에 초청해서 행사를 할 수 있다. 일정을 잡아서 주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의논해서 해드리겠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4년제가 있고 3년제가 있는데 자기가 올해 300명 신학생들을 배출을 했대요. 남아있는 신학생들 이 선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막 가르쳐 주고 싶은데 단락하니까. 그죠? 여러분 가셔야 돼요. 금방 이해하신 분.
여러분 사이버 신학교 다니시죠? 내일 아침에 출석 수업하는데 오십시오. 그거 배우셔가지고 졸업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교수로 사시면 돼요. 아무도 대답하는 거 닝닝해가지고 거기 내가 왜 가냐. 거기 가시려고 여러분 그 신학교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하락하는 거 마지못해 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서 마지막에 꽃을 피우고 죽으셔야지. 여기서 빌빌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제가 한 7분을 만났어요. 그 노회에 해당되시는 분들, 비숍들인데 그분들이 하나처럼 전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이 가르침을 받는 부분이나 자기 교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교의 올바른 성경의 믿음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제가 7분을 만나고 제가 이제 돌아왔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한 번 와서 딱 지나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1시간 동안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막 말씀이 들어가 일한 그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다 보면 그분들만 제대로 된 성경의 믿음을 딱 가지면은 뭐 한 1년 내에 토고나 서부 아프리카를 확 다 얻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가셔야 되겠죠? 네. 거기가 훨씬 좋습니다. 가면 여러분 가서 말씀을 딱 전하고 성경책 들고 쓰면 기본 몇백 명,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쫙 몰려와요. 그런 데서 한번 설교해 보시면 신나요. 그냥 뭐 구역 예배 100명 앉아놓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거기 가면 기본이 그 정도는 몰려요. 사람들이 엄청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이 말씀, 복음의 진리를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그 교회라는 것이 희한합니다. 그냥 말이 교회지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막 노래 부르고 그냥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이게 전부 다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이제 딱 성경을 들고 제가 5분이 딱 지났는데 조용하다. 진짜 조용해요. 숨도 안 쉬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딱 10분쯤 지나가니까 성경책을 다 꺼내고 메모지를 꺼내고 막 적으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안 해요. 소리가 창문이 날아갈 정도라 막 아멘 이렇게 해보실래요?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요. 그리고 막 일어서서 막 춤을 추고요. 좋았어. 저 뒤에서 아멘. 그래도 하는 게 어딥니까? 그죠? 시도를 하신 게 대단한 거죠.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다양하겠죠. 여러분처럼 많은 걸 듣고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듣고 계속 분석하기 바빠요. 정신없어 머리가 막 팍팍팍팍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들은 게 없으니 그냥 들어가요. 시골에 가보면 사람들이 좀 어리숙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래도 약간 달가가지고 그런데 옛날에 가보면 진짜 어리숙해요. 순진하죠. 뭘 모르죠.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데 순박함은 있어요. 아주
깨끗한 거. 여러분은 깎아놓은 밤돌처럼 반들반들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정말 이게 너무 잘 돌아가잖아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받아야 될지 믿어야 될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체크해보고 막 하다 보면 다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가방 들고 다 일어서면 오늘 무슨 말씀 들은지 아무것도 몰라. 어제 저녁에 들었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 그죠? 저 예배당 문 열고 계단 내려갈 때 다 까먹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목사님이 설교하기 너무 좋을 거예요. 했던 말 또 해도 되고 또 되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했냐, 뭐 했냐 전혀 기억이 없으니까 그냥 1년 내내 해도 몰라요. 물고기 기억이 3초밖에 안 되듯이 여러분은 성경이 받아들이는 기억이 3초도 안 걸려. 그냥 없어져 버려. 그냥 듣고 나가버리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 말씀을 1시간 들었는데 마음에 딱 각인이 돼버리니까 도전을 받고 900개 교회를 갖고 있는 목사인데도 딱 와서 자기를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교회가 900개예요. 그럼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 세계하고 이렇게 이제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하고는 같은 마음인데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에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많은 이런 차이가 생겨요. 자, 오늘 읽었던 성경에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떠났다고 되어 있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그 분깃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작점이 맞죠? 그럼 이 친구가 그 분깃을 단락할 때는 단락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며칠 후에 어디로 갔느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그걸 허랑방탕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록할 게 딱 간단해요. 분깃을 챙겨서 재물을 가지고 며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 했다고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뭐 했다? 허비하였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허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엄청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본문 다 외울 만큼 들으셨죠? 성경 안 펴고도 그냥 외울 정도로. 왜 떠났죠? 네? 돈 벌려고. 맞아요. 돈 벌려고. 예. 얼마나 많이 벌려고. 나도 몰라. 돈 벌려고. 그럴 수 있죠. 자, 왜 떠났을까? 직접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전화해드릴까요? 물어보실래요? 너 왜 떠났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화기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 떠났는지. 그러면 내가 둘째 아들이 돼 보십시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내가 그 마음을 더듬어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왜
내게 돌아올 분깃이 필요했을까? 아버지와 같이 산다면 필요 없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버지와 아버지 끝으로 누리고 살 것 같으면 분깃을 주는 게 겁이 나겠지요. 아버지를 떠나면 살 수 없는 걸 본인이 아는 사람이라면 나가라 할까봐 겁나겠죠. 아닌가요? 맞죠? 예. 그런데 달라고 할 정도는 아버지 밑에 사는 것보다 내 세계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쪽이 좋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일이냐? 이 친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왔겠죠. 맞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 친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면은 나는 떠나면 죽어. 나는 사업을 못해. 나는 아버지 영역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떠나겠죠. 그럼 이 친구의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를 떠났어도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 세계를 펼 수 있다. 어떤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할 때에 그 생각에 이끌려서 자기 분깃을 챙겨서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날 마음이 없었으면 저도 안 가겠죠. 맞죠? 이 친구는 처음부터 떠나려고 분깃을 달라 그런 거잖아요. 맞죠? 떠나려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이걸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에 무엇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마음이 그 친구의 마음에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다른 어떤 생각이 이 친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아버지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 먼 나라로 가서 그가 한 일은 허랑방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상상이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그 나라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직장을 구하는 일을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지치는 직장을 보냈잖아요. 맞죠? 거기 가서 이제 대지치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노임을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자기 줄임배를 채우려 하는데 그거마저도 먹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발생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하면서 hợp의했어요. 망했죠? 망해서 안 망했어요? 돌아왔나요? 아버지가 돌아갈 마음을 가졌나요? 생각이나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직장으로 살면 되지. 인생은 실패할 수 있지. 다시 내가 시작하면 되지 하는 그 마음에서 또다시 그 나라의 사람에게 붙어서 어떤 직업을 구하는 일을 해요. 그거마저도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딱 도달했을 때에 이 친구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자기 줄임배를 채울 수 없는 형편앞에 딱 도달합니다. 맞죠? 그때 돌아갑니까? 네? 월급 갖고는 도저히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서 돌아갑니까? 자, 거기서 또 뭐 합니까? 아직 그 지엽 열매를 먹고 살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생각을 돌려서 지엽 열매로 줄임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먹을 수 없었죠. 그때서 돌아갑니까? 네?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뭐 해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발견한 게 뭐예요? 예? 자, 보세요. 16절에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뭐한다?
줄여 죽는구나. 자, 이 친구가 뭘 발견을 해요? 자, 시험 열매로 줄인 자기, 허기진 자기 배를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의 죽음 속에 도달했을 때에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뭘 발견했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누가?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 친구가 뭘 발견했습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죽는 장소인 걸 발견했죠. 맞아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재미없습니까? 자, 여기 이 친구가 말하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고 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강릉 은혜교회 예배당? 예? 이 친구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기는 여기지. 맞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돼지를 치고 있는 그 장소잖아요. 맞죠? 이 문명상 거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전해주는 거기가 아니고 여기가 자기를 믿고 왔던 자기 생각의 세계예요. 누가 여기를 끌고 왔습니까? 누가 아버지를 떠나게 했습니까? 생각이죠? 누가 허랑방탕하게 만들었습니까? 생각이죠? 누가 허비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직장을 구하러 가게 했어요? 생각이. 누가 돼지치는 직장을 거기 일하게 했어요? 생각이. 누가 줄임배를 채우려고 했습니까? 지엄열매로. 생각이. 그 생각을 따른 결과가 죽임인 것을 발견했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겠죠? 맞아요? 맞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나는 여기서 죽는다. 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집에 돌아가면 내가 산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가요. 자,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그걸 이제 발견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기어 달래가 목을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상봉을 해야 하네요. 만났어요. 돌아왔죠? 맞죠? 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받아들이는데 아들도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대화가 있어요.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얻었다고요?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앞에 떠나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 아들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맞죠? 맞아요. 네? 몰라요? 자, 읽어드릴게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말하기를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더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뭐한다? 아들의 일컬음을 당당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랬나요? 뭐 하지 못하겠다고?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맞죠? 뭐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뭘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맞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용서해 주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21절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나라는 글자 밑에 보면은 옆에 일자가 있죠. 없는 성경은 버리십시오. 아니, 여러분 성경 21절에 보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고 아라비스 일자가 있어요. 혹시 없는 책 있나요? 그 일하고 나나주의 밑에 와서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그럼 이 말은 하나는 이 말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한 아버지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와서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친구가 아들로 돌아왔습니까? 품꾼으로 돌아왔습니까? 몸은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상봉을 하는데 마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과 죄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이제 아들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나는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품꾼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 같으면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품꾼으로 받아주소서.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그 마음을 갖고 왔고 만나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맞죠? 그 얘기 맞나요? 맞아요. 자, 이쯤 하고 다른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제가 꿈이 있을 때입니다. 최수연 자매가 그때 마산 링컨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있다 그러면서 엄마 대신 오자매님이 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다리가 마비가 돼서 신경이 안 통한다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죠. 집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최수인을 제가 만났어요. 진짠가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리를 제가 꼬집었어요. 수연아, 아프니? 내가 왜 아파요? 아니, 내가 네 다리 꼬집고 있거든?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꼬집고 있어. 안 아파? 그래가지고 안 아프다 그러길래 막 손톱을 날것이어가지고 손톱으로 확 집어버렸거든요.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한번 해볼 테니까 누구 오실래요? 그러면 아프겠죠? 예. 그냥 아픈가 막 소리를 지를 만큼 아플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완전 거짓말쟁이 됐어요. 네 눈으로 한번 봐봐 그랬거든요. 피나네요. 그게 이제 감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쭉 물어봤어요. 이렇게 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몇 년이 됐대요. 지금 좀 더 심해가지고 그 신경이 이제 무릎 위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발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링컨하게 있을 때 학생들이 업어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어떤 한의원이 좋다면 거기에 가가지고 막 침 맞고 어디 가서 막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년을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좀 괜찮으시면 다시 학교 보냈다 또 하면 또 데려왔다 이렇게 이제 벌써 몇 년을 보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자매님 이러지 마시고 이 원인이 뭔지를 좀 정확한 원인을 알아서 치료를 해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런 병 증세를 이야기하고 또 찾아보면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그쪽을 찾아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게 그냥 한의원에 가서 약 먹고 침 맞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죠.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전문 의사가 모 병원에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빨리 날 잡고 가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검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척추염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뭐 척추에 염증 띠나면 되겠네. 그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뭐 신경에 뭐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럼 띠내면 되겠네요. 빨리 띠내세요, 그 먼저. 정말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있다가 다시 좀 시간이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딱정이가 20개가 넘는 것이 이제 이 목 뒤에서부터 꼬리뼈까지 가는 신경이 쫙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취해놓고 엎어놓고 등을 쭉 찢어가지고 쭉 벌려놓고 그걸 다 이제 핀셋으로 이제 그 딱정이를 다 걷어내야 된대요. 그럼 걷어내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걷어내다가 자칫 잘못해 신경 조금만 건드리면 뭐 하반신 병실이 되고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되게 심각하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수연이를 수술을 하면은 나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냐?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27%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 같아요. 그럼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십시오. 이 병원에서 이런 환자를 수술했을 때 낯선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겠어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술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의술이 할 수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붙어 있는 딱정이를 하나님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단한 소리를 했어요. 그 자매님에게. 이 결정권을 자매님이 나에게 준다면 나는 수연이를 퇴원시켜서 내 곁에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믿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논해서 형제님을 의논해서 결정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자매에게 전해줬던 말씀이 제 아내가 동대구에 있을 때 암이 걸렸을 때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지 아직까지? 어느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멀쩡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하다가 제 아내까지 검사했는데 제 아내 몸에 암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대치의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내가 지금 대치의학을 하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립니다. 빨리 전문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종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걸 이제 검사하고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암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26살 때래 죽어가는 거지 같은 놈을 당신이 구원해 줘가지고 아내를 주고 자식을 주고 내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복음에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웃어요? 저 사실 그래 살았다니까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진짜 온 마음을 다 쏟았어. 이날 이때까지 내가 한 거는 죽도록 충성밖에 없는데 왜 암이 걸려야 합니까? 열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필요 없다 하면서 성경집 던져버렸거든. 다시는 압니다. 열나요 안 나요? 응? 여러분은 안 납니까? 저는 나더라고요. 짓꼬라지를 모르고. 성경이 저집은 성경책이 한쪽 방구에 팍 처박혀가지고 찌그러져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다 깊은 터널에 갔는데 터널에 불도 다 꺼지고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지고 불이 딱 엔진이 스톱을 하고 온 스톱이 된 상태. 앞에도 뒤에도 불빛이 없는 캄캄한 터널 속에 빠진 것처럼 어떤 것도 생각이 안 올라서요. 그때 막 제가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나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해달라 해도 그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가 봐요. 이게 막 너무 절망이 컸었어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눈앞에 성경은 찌그러져 있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느닷없이 탁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평상시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적도 없었던 말씀이고요. 그냥 읽을 때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밀려 들어오는데 또 꼴에 목사라고 쭈그러진 성경도 주워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딱 펴었는데 그 말씀이 막 찾다 보니까 예레미야 29장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나옵니다. 자, 같이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 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희진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희진이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자,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희진이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진이를 들을 것이요. 다음 절. 희진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마음이 굴복이 됐어요. 저는 기도는 했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전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심으로. 예. 좀 띄워놓으실래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 전심은 뭐예요? 앞에 마음? 예. 온 마음. 일편단심. 이거 아니면 길이 없는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내가 길바닥에 버려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100% 저를 거두어줬고 이끌어주셨던 그 구원받았던 것이 그때서 제 마음이 막 떠올랐어요. 지금 내 마음은 목사가 되어 있고
교회를 이끄는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막 끼어 있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처음에 길바닥에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가졌던 그 마음, 이미 오염되고 병들어서 너무 잘못되어 있는 내 마음을 그때서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마음이 너무 오염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때서 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돌아갔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하면서 자매님 보고, 자매님, 이 수연이 문제는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연이나 우리 구미 교회나 모든 연관된 사람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기 위한 겁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곁에 두고 내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매님과 남편과 형제가 의논해서 결정하십시오라고 이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30분쯤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려갑니다. 예? 내려온대요. 제가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거든요. 내가 의논해서 연락해달라고 했지. 아니 목사님이 결정하면 수술 안 한다면서요. 내가 안 한다 그러지. 자매가 안 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 그때부터 막 마음에 오만 생각이 떠올랐어요. 니 미친놈아, 니 딸이냐? 응? 네가 만약에 그런 거 안 났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막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이 목사 니 때문에 이 새끼야 내 딸이 이럴 텐데 막 그게 막 연상이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찌요? 저는 엄청 괴로워서 그래가지고. 그래 성경을 펴면 재앙이 아니야. 성경만 덮으면은 네가 미친놈아, 네 딸도 아닌데 네가 무슨 목사 새끼 믿음 있다고 지랄해가지고 막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오래 했어요. 성경을 보면 재앙이 아니다. 형편을 보면 재앙처럼 보이고 딱 퇴원해서 내려오는데 눈에 보이도록 팍팍팍 나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가 나간다 하니까 너 나가면 죽어. 기적이 일어나면 네가 휠체어를 탈 수 있겠지만 평생을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어야 돼. 얘가 이 말을 믿었어요. 의사 말을. 그때부터 엄청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책임자가 돼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짜 마음이 되게 막 이 싸움을 많이 했어요. 내 마음에서. 그러다가 내 마음에서 아내가 그랬을 때에 막 싸움을 할 때에 제 마음에 그 싸움이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던 말씀이 마음에 딱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제 아내의 병에 대해서 끝을 내주셨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에게 이 소식, 아내 암 걸린 걸 보고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로 그때 케냐에 계실 때입니다. 박 목사, 예, 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속으로 목사님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나는 긴데 이게 막 올라와요. 심각한데 수술 들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암 걸리면 죽는다 하더라. 수술하면 5년 이상 못 산다 하더라. 이런 쓸데없는 게 하도 많이 들어서가지고 이게 마음에서 대답은 얘 하는데 마음에서는 얘가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빨리 수술을 서둘러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알아봤거든요. 안 그래도 수술 날짜 알아보니까 2달 후에 잡히는 거예요. 빨리 수술 서둘러 2달 걸리는데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 했어요. 2달은 밀어넣어놓고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알아봐도
2달 전에는 수술 날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해했어요. 뭐요? 이거는 놔두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박 목사, 암 못하냐? 속은 긴데, 꼭 목사님은 저한테 뭔 이야기 하시고 꼭 두 분을 반복하셔요. 하도 내가 멍청하니까. 그러면서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빨리 수술 서둘러,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러고 났는데 신비로운 것은 이제 검사하고 의사 만나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면담한다 합니까? 그거 이제 하는데 제 아내 앞에 한 30대 중반 안 된 어떻게 보면 처녀 같고 어떻게 보면 아줌마 같아요. 젊은 새댁인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의사 보고 막 단어는 안 할게요. 머시기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가 두 머시기 짜고 하면서 막 이분이 이제 보니까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온 그 결과와 똑같이 한양대학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의사가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짜고 했다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 보고 니한테 치료 안 받아 하면서 그 어머니가 또 되게 곱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미안해요 하면서 막 따라가더라고요. 딸든 엄마들은 그렇게 참 죄가 많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시고 밖에 나가시더라고요. 아이고야 나 물이 마누라치 않은데. 그러고 있는데 좀 이따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암 2기 초네요. 수술하면 괜찮습니다 하면서 너무 이제 가볍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근무가 끝나면은 휴가를 갑니다. 휴가 마치면 다음 주 금요일날 내가 출근을 하는데 이 날짜가 수술 날짜 비어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수술할 거냐 묻더라고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싫은데요. 신비롭게도 그냥 예라고 대답을 두 분밖에 안 했어요. 마음은 아니었었습니다. 입만. 그런데 그 예라고 한 대답이 내 마음은 아니었는데 목사님 말씀 앞에 예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기가 막히죠? 없었어요, 이 날짜가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 수술을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임바선까지 전이가 조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대답했어요. 예. 여러분도 예 좀 해보세요. 예. 뭐 드릴까? 그냥 말씀 앞에 내 마음은 아닌데 내가 볼 때 마음은 아닌데 종의 말씀 앞에 예 했는데 수술 날짜가 빨리 잡히고 지금 멀쩡히 살아서 잘 지내요. 이번에 토고까지 갔다 왔어요. 같이. 제가 볼 땐 기적이에요. 왜요? 예약했는데 예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또 봐 대답 안 하는 거 봐. 그래서 서울 양반이 싫어. 네. 이래 이 정도 놓으면 막 아프리카는 막 팔짱을 뛰고 난리가 나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참 거시기해요. 응? 그냥 마음에서 맞아야 예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해야 된다고?
예. 나한테 이해할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해해야지. 그럼 누구야? 목사님이 당시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이 대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그러면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올라오는데 들어가 하고 눌러놓고 예 이렇게 대답을 두 번 했는데 하나님은 제 아내를 건강하게 살려놨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매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형편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성경 보면 재앙이 아니고, 형편은 재앙이고. 미치겠는 거라. 그게 평안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평안이야? 퍽 퍼져가 있는데. 그래, 한 번은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성경을 보다가 11개 3장을 읽는데,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다 끌고 군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군량미를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전술을 짜고 그리고 여호람과 사바사바 해가지고 막 완벽한 전쟁의 준비를 하고 어디로 올라갔느냐? 모압을 점령하기 위해서 에돔 광야길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7일째 된 날에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 목말라 죽게 돼버렸어요. 그때 함께 갔던 여호람은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걸 딱 내려놓고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종을 찾았어요. 그때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엘리사가 연결이 됐어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성경 안 보니까 또 뽀록 나버렸구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다? 저에게 있도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렇게. 맞죠? 한번 띄워줘 볼까요? 예. 열왕기 3장 한번 제가 찾을게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3장 펴보십시오. 12절에 11절부터 읽어 내려갈게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 가로되 전에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에게 있도다. 누구에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말씀 누구에게 있다?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요. 모든 사람은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무시해버렸지만은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다. 그럼 누구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 저에게 있다. 그 저가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는 누구로 보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망하고 죽을 걸 아시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가진 종을 여기 두셨구나. 그 종과 여호사밧 왕이 마음이 연결로 하나가 될 때 그때 가서 개천을 파라 하고 개천을 팠을 때, 자, 개천 파는 게 이해가 됩니까? 사막에 개천을 파래, 물 준대.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예하고 여호사밧 왕은 개천을 팠어요. 파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물이 채워졌고 그 물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저놈들이 저기 싸워도 죽었구나 하고 해장 무기 해제하고 잡으러 가자 하고 맨손 올라왔다 다 죽어버렸잖아요. 맞죠? 그 전쟁도 이기고 노랑물도 다 찾고 다 살아났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 마음이 들어왔어. 수현이 데리고 갑시다. 이 병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종에게 있습니다. 갑시다. 여기 말씀이 저기 있다. 갑시다. 가면은 낫습니다.
목사님 만나면 낫습니다. 갑시다. 그래 가보니까 여기까지 마비가 돼가지고 요거만 살아있어요. 허벅지가 내 허리보다 굵어요. 물 먹은 하마쯤 이래가지고 음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야를 실고하다 아예 죽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이러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목사님이 굶이 오면 되잖아요. 가나 오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오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강구를 하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울산 집회를 마치고 올라가실 텐데 저는 모르죠. 왜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대구 교회를 가서 잠자기로 약속을 다 했대요. 그때 운전하는 형제님하고 대화를 교제를 하시다가 진압을 했어. 전화가 왔었어요. 11시 좀 전인가 11시 하여튼 그쯤 됐는데. 아니 목사님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이십니까? 곰이 방에 있는가? 방에야 많죠. 하룻밤 잘 수 있나? 그래서 예. 근데 어디신데요? 그러고 있으니까 좀 전에 도착하셨어요. 그럼 얼른 전화해가지고 비상연락망이 있잖아요. 내일 아침 새벽에 뭐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입니다. 내일 아침 수현이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수현이가 그 이제 이청 소해배당에서 시계 밑에서 만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교제해 주셨는데 그때 수현이한테 수현아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 그렇게 교제해주면서 하나님 마음과 네 마음이 연결이 되면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낫어. 하여튼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한 30분 채 안 됐을 거예요. 짧은 시간 교제해 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그 다음 했는지 그럴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에 건호순 목사가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수양에 인도하러 간다고 떠나갈 때 구미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입장 휴게소를 막 지나갈 때였어요. 제 핸드폰에 카톡이 들어왔어요. 뭐가 소리 났어요. 열어보니까 수연이가 보낸 카톡인데 거기에 제목이 목사님 그리고 나 잘 걷지요 하고 이제 키역자 3개가 있더라고요. 킥킥킥킥 이게 뭐요? 그리고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또 열어봤는데 뭐 잘 걷는다 하는데 킥킥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서 밑에 보면 뭐 있더라고요. 그걸 눌리니까 영상이 있어요. 문어다리처럼 흐느적거리면서 걷는 게 사진에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집 골목 앞에서 걷는 모습을 엄마가 찍었는지 흐느적거리면서 걷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공항 도착할 때까지 제가 울면서 갔어요. 그리고 수연아 할아버지께 전화드려라. 누구보다도 이 소식을 기다리는 분이 할아버지시다. 아니 편지 써라. 네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병이 났을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보내드려라. 그 편지가 가끔 목사님 말씀들 때 나오죠. 읽어보셨죠?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그걸 목사님이 교제 주고 갔을 때 그날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그 간증을 쭉 했어요. 구미에 있는 성들이 다 날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저기 괜히 헛소리해가지고 이제 제가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저 헛소리한다 하면서 그때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제발 믿으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반드시 수연이가 일어나서 여기 올라와서 간증할 겁니다. 그리고 댄스할 겁니다. 믿으십시오. 진짜
그러고 나서 거기 와서 댄스하고 간증하고 그러고 그해 여름 캠프 때 마라톤 해가지고 여자들 중에 300등 했어요. 기적이죠. 자, 그냥 그 자매님이 그 수연이가 목사님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 간증 들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냥 믿었다고 말해요. 그냥 믿은 것밖에 없다. 그냥 믿었어요. 신앙은 그냥 하는 거예요. 에? 끝까지 대답 안 했대, 그죠? 예. 그냥 믿었어요. 그냥 얘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안 돼서 신앙이 어려워.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예. 진짜 그렇게 하시지. 말씀 앞에 예를 잘 하셔야 돼요. 저한테 할 필요 없어요. 말씀 앞에. 언제? 몸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는 종의 마음과 수연의 마음의 만남에서 게임이 끝났어요. 그동안 척추염이라는 병이 이 아이를 확 잡고 있었는데 그 말씀과 수연의 마음이 연결되어 버리니까 이 말씀이 수연이를 이제 병에서 정상으로 끌고 가는데 이 척추염이라는 병이 수연이를 못 붙잡는 거예요. 말씀 앞에 놓는 거예요. 말씀이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끌고 나올 때에 죽음이 잡고 있다가 죽음이 더 이상 못 잡으니까 나사로를 놓아버리니까 무덤 밖으로 나와버리잖아요. 맞죠? 자, 그 말씀이 종을 통해서 수연아라고 교전 그 말씀이 수연의 마음에 딱 들어가서 마음을 끌고 나와버리니까 다시는 그 병에 잡혀있지 않는 거예요. 알겠는기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을 잡아주면 말씀이 내 마음을 끌고 나가면 내가 어떤 병에 있든지 생각이 있든지 고질병이든 죽을 병이든 불신에 있든지 끝나겠어 안 나겠어요? 끝나버려요. 아멘? 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만났잖아요. 맞죠? 아들이 뭐라 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뭐라고요?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고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죽도록 맞아야 돼요. 그러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아무 대꾸 안 합니다. 바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다시 15장으로 돌아서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벌써 시간이 이만큼 많이 가버렸네. 아이고 참. 자, 누가복음 15장. 자, 갑시다.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아버지 그래 너 품꾼이다 이렇게 말했나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뭐하고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일 좋은 옷. 어떤 옷이에요? 파카? 에? 밍크 코트? 어떻게 제일 좋은 옷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옷이 제일 좋은 옷이겠지요. 맞다니까요. 그 옷이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옷이 제일 좋은 옷이겠죠. 그게 무슨 옷이에요? 의의 옷. 따라해봐요. 무슨 옷? 의의 옷.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준 옷이 의의 옷이에요. 맞죠? 아버지가 아들이 준비한 제일 좋은 옷. 예수님이 죽음으로 바꾸어 놓은 생명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손에 뭘 끼워줘요? 가락지. 요즘 가면 이제 반질하게 가락지가 뭐예요? 아버지를 대를 이은 상속자의 그 정표의 반지죠. 맞아요? 그 반지. 너는 내 상속자야. 그리고 발에 신을 심겨라. 다시는
세상 사람이 아닌 다신 더러운 세상이 아닌 분리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뭐라 그래서 그 다음에요.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뭐하라? 잡아라. 우리가 뭐하자? 먹고 뭐하자? 즐기자. 왜 먹고 즐겨야 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 얻었다고요?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왜 먹고 즐겨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 했다? 얻었다. 먹고 즐기자.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인상 쓰는 게 아니고, 짜증내는 게 아니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먹고 즐기는 거. 품꾼은 일하고 수고해야 돼. 땀 흘리고. 맞아, 맞아요. 품꾼은 수고한 대가로 먹고 사는 거고, 아들은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창기와 함께 날려버렸다. 와, 어쩔래? 어쩌라고? 그래도 아버지는 뭘로 받았어요? 자, 나는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허락방탕 날려버렸지만은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받았어요? 그거 관심 없어.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내가 잘못한 것에 잡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을 그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나를 보소. 이런 맞아야 되겠죠. 누가? 여러분이. 아니고 내가. 안 맞으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먹고 즐기면 돼. 맞죠? 뭘 먹어? 송아지를 먹고 즐기자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 교회는 뭘 먹고 즐겨야 돼? 말씀을 먹고 교제를 먹고 마음을 먹고 즐기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가 내게 준비한 이 양식을 먹고 송아지를 먹고 즐기듯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교제를 먹고 마음을 먹고 즐기는 게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마첼란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셨어요? 품꾼으로? 열심히 사세요. 자,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당당한 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와서 아버지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만날 때 아들은 잘못하고 정말 품꾼으로 가도 싸겠지만 그의 행실을 보면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죄악 속에 살았지만 우리를 어떻게 받았어요? 아들로 받았습니까? 노예로 받았습니까? 품꾼으로 받았습니까? 아들이에요. 맞죠? 아들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갖춰 놓고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들로 살려면 아버지 당당히 나가야 되겠죠? 맞아요. 눈치 보고 피하고 숨지 말고 알겠는겨? 예. 마칠게요. 기도합시다.